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각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를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이를 대략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첫 번째는 크게 들어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어쩌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복음의 1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들이죠. 그죠?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1차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입으로 전해졌죠. 이를 구전이라 합니다. 구전, 입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세대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구전되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 직접 보고 들었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그게 귀한 것인데 그 사람을 거쳐서 한 번, 두 번 거쳐서 듣는 거하고 그 사람의 것을 직접 듣는 거하고는 차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사라져 가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전하는 것들을 이제 못 듣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당시에도 그 1차 증인들의 그 증언을 기록으로 보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그 말씀, 그 증거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볼까요? 한번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기 보시면 저자인 누가가 속한 그죠? 우리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 두 무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분하겠습니까? 이 구분하는 것은 누가 자신은 뭡니까? 1차 목격자, 처음부터 목격자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 하나는 누가가 여기 우리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와 같이 이 복음의 그 1차 목격자들의 그 기록들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여기 구절이 잘못됐죠. 3절 4절입니다. 3, 4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데오빌로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들었던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certainty를 uncertain한데 certainty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더하려고 합니까? 그 믿음을 더하거나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많았겠죠, 그죠? 예,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어나가고 많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예? 믿음이 생기긴 생겼는데 뭔가 확 이렇게 그죠? 예?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예? 그것을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데오빌로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게 하려 함이요. 그죠? 믿게 하려 함이요. 응?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상 중에는 불신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믿게 하려 함이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 곧 복음의 메시지를 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신자나 불신자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다른 목적은 교육적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장 3절 4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두 구절들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그 대상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포함되었다면 예? 그죠?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뭐 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알고 있는 것을 재교육하거나 다시 교육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시면 넘어가서 그죠? 마태복음 5장이나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훈과 같은 것도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뭡니까? 교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어쩌면 교육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는 복음을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성경의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죠. 이와 같은 사본들이 보여주듯이 기록된 문서는 필사자들에 의해서 더 쉽게 필사될 수 있었고 또 구전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멀리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만의 그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도 멀리 가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글로 써서 전달하고 또 글로 써서 또 전달하고 남기고 또 쓰고 그래서 글로 쓰게 되면 더 멀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메시지가 더 멀리 전달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성경이 문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성경이 구전으로 전달되었다면, 예? 그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계속해서 구전되고 물론 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변형되고 바뀌어서, 그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목적, 이런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목적들 각 성경에 맞게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 또 아까 했죠, 그죠? 예, 오늘날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던 거,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세계를 거쳐서, 그죠?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로 그러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복음서는 왜 네 권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왜 네 권일까요? 네. 한 권이면 안 되는가? 왜 네 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면 왜 굳이 네 권이나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서를 네 권이나 기록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우리가 주일에 부르는 사부 합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각 음을 각기 불러도 노래는 되지만은 사부를 함께 부를 때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화성, 그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넣으면 한 명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더 아름답죠, 그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관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 두 개의 관점. 첫 번째로는 저자의 관점.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한 저자가 예수님과 그의 행적, 곧 복음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담아내야 할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듯이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수가 없겠죠. 그죠? 한 사람이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기억력도 한계가 있겠고, 보고 자기가 딱 감명받은 그 부분들이 쭉 적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적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나 네 명이 하나의 문제를 다루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즉, 한 명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기록하는 것과 네 명이 기록하는 것은 그 내용의 풍성함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더 사람 저런 관점에서 보고, 뭐 관점뿐 아니라 그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보다 네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점, 그죠? 자, 첫 번째 것은 한 사람이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 자,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직업과 교육 수준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점이 달라서 그 복음의 다른 면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 강조점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보고 기록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한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임프레션을 받을 수 있고 또 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임프레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조점, 이야기의 초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복음을 접하는 현대의 독자들은 더 깊은 의미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이니까 지금 현대
듣는 독자들은 얼마나 풍성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죠. 독자의 관점.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 첫째, 각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개의 복음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죠? 그 기록 시기가 다르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다 달랐습니다. 각 독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상황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보통 그 복음서 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독자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었다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뭐 요한 공동체, 마태 공동체. 그 공동체 그게 뭐냐 하면 그 복음을 1차적으로 읽는 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그 복음서가 주어질 독자들, 공동체 혹은 교회들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기사도 있지만 다른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을 배열하는 순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로 제시한 이유와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각 서신의 독자들의 성격이나 수준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죠? 독자의 성격이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독자의 성격이나 수준이 다르면 여러분들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게 쓰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의 수준이 독자의 수준처럼 높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저자가 독자들 수준보다 기본적으로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신자들, 그러니까 독자들을 생각해서 좀 낮추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독자들 수준이 높다 그러면 아주 높이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식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이전에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까 봤죠,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독자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각 복음서는 독자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해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자의 관점, 독자의 관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현대의 독자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복음을 4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독자들에게 기록했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복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듣고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같은 복음이라는 같은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네 사람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그죠? 우리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체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라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4권으로 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가 끝났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기록 목적을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이미 뭐 누가복음, 그죠? 요한복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시간 되면 마태복음은 그럼 뭘까? 예? 마가복음은 뭘까? 한번 책도 찾아보고 한번 리서치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제가 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혹시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단톡방에 올리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다음에 또 봅시다.